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찬양합니다. 우리 이열치열 부흥의 두 번째 주일 드디어 마지막 말씀 우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 예배 때부터 오늘 10시 예배, 12시 예배, 또 2시 반 예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김남국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요나의 그 삶과 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다 슬프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지금 보고 있지만 요나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죠. 요나의 마음에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괴롭고 슬픈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그 마음들을 존중해 주시면서 요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니느웨 백성,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면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오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온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충분히 오늘 이 마지막 집회를 통해 사랑해 주실 거고요, 우리를 오늘 용납해 주실 텐데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 힘있게 나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많은데요, 정말 우리가 수련회 온 그 기분으로, 그런 마음의 준비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정말 뜨거운 당신의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함과 사모함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초청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소망 중에 마음 다했으나 오직 주님만 나만 안에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 모든 두려움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나 오직 주만 나만 안에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고백합시다. 나의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 나의 찬양에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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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만당 기도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에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독수리의 날아오름 같은 세임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때 나에게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더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한 이 노래로 주를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새 노래로 주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맑은 주님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모든 영광과 인정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전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땀도 나고 막 숨도 차고 하는데 김남국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 삶에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구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뜻과 구sul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한번 뒤집으셨었는데 그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어려웠어서 어떤 정도였냐면 제가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아이를 놓고도 제가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제 마음이 엄청 무너지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제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셔서 이걸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딴 데 보지 마. 나만 봐.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가 13살인데 축구를 하거든요. 거기에 막 아이들이 시합을 하고 있으면 그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이만. 하나님이 저를 계속 그렇게 봐주고 계셨는데 저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딴 데로 막 시선이 엄청 많이 분산돼 있고 하나님께만 뒤통수만 보여드렸던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것은 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쏟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눈맞춤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으로 인정합시다. 하나님 마땅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요. 주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적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문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심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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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부흥의 역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보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니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이 가운데 믿음 앞에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내 생각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패배 가운데 힘들어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결심하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패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찾고 계심을 우리들이 아는데 그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악수하며 격려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두 번 예배, 또 오늘 세 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강사로 모신 목사님은 제가 사실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모셨어요. 물론 다른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말씀이 되리라 믿고,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제 마음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열치열 부흥회를 하면서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 이열치열 부흥회가 우리 교인들에게 운명적인 만남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이열치열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티슈 좀 하나만 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는데 왜 내가 눈물이 나냐?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들 가슴으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우리 교독합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큰 박수 함성으로 목사님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환영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남국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다음 시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여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달려가는 인생 되게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청년들이 있네요. 나이 마음만 젊어도 청년이지만 그래도 젊은 청년이 젊은 청년이죠. 뭔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이란 말입니다. 너의 비전이 뭐니? 라는 걸 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이 자기가 꿈꾸고 있는 야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막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군대 가려고 왔거든요. 잘 타고 가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뭘 해서 먹고 살지가 안 보여 그래요. 내가 속으로 나쁜 놈의 새끼 그랬어요. 저는 진짜 고생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배틀 뜰 수 있습니다. 고생한 거. 일단 머리 빠지시고요. 저는 20대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사라졌습니다. 냉방에서 잤고 굶고 잤고 끔찍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교회 열심히 다녀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2시간을 걸어서 예배를 왔거든요. 2시간을 걸어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하고 2시간을 걸어서 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바지가 없어요. 옛날 교복 바지예요. 근데 옛날 교복 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래도 창피를 무릅쓰고 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 속에 와서 우리 아들은 어렵지 않아요. 아니, 우리 청년들 저 알죠? 몰라요? 알잖아. 얘는 그 편안하게 공부했잖아요. 기껏
공부시켜 유학까지 보냈더니 한다는 말이 이제 와서 아빠 나 뭘 먹고 살지 모르겠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또 화내면 요즘 애들 또 말 안 하잖아요. 또 삐지기는 더럽게 잘 삐져요. 하여튼 그래서 말을 못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보인대요. 인생이. 청년들 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힘들지요? 직장 말을 안 하네 아예. 그냥 직장 뭐 결혼, 특히 우리 자매들 그죠? 남자가 없대요. 난리죠. 뭐 그러면 묻고 싶어요. 어느 때 안 힘들었어요? 아니 죄로 타락한 인류 역사가 안 힘들 때 말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타락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내 삶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께 잘한다고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가나안 땅 갈 마음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 못 갑니다. 그래? 내가 만나를 줄게. 만나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줄게. 하루에 한 오멜이야. 남기지 마. 안식일 전날 2배 줄게. 나가지 마. 말씀 어겼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좋은 환경을 살았던 사람은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았어요.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았어요. 거기서 타락한 거예요. 타락은 환경 때문에 벌어지지 않아요.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르지 않아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약화되고 말씀을 무시할 때 타락이 되지 환경 때문에 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는 뭐가 드러나느냐면 내가 어디가 연약하느냐를 드러내는 게 환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불평해요. 어려울 때 내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모든 걸 주면 잘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돈 줬더니 주일날 골프 치러 가요. 건강 줬더니 주일날 놀러 가더라고요. 주니까 잘 섬겨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돈 안 준 줄 아세요? 돈 주면 놀러 갈까 봐. 왜 건강 안 줄 아세요? 건강 주면 어디 가서 딴짓할까 봐. 왜 하나님이 여기에 돈 주는 줄 아세요? 돈 안 주면 삐져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왜 건강 주는 줄 알아요? 건강 안 주면 또 하나님께 지랄지랄 할까 봐. 그러면 순간 돈을 준 거야.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 돈하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빚을 놓으면 빚이고 놀 놓으면 놀아요. 지키는 사람은 줘도 지키고 어려워도 지켜요. 아니에요? 맞죠? 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정직해야죠.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요. 20대에 네가 인생이 안 보이냐? 그랬어요. 예. 내가 아빠가 말해줄게. 아빠 20대 안 보이더라 인생이. 제 20대는 생존신앙이에요. 생존신앙. 저는 사방이 막힌 사람이에요. 사방이. 저는 내 20대 때 무조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무조건 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전 자살했어요. 전 자살 직전까지 간 사람이에요. 사방이 막혔어요. 빚덩이에 사방이 막혀 부모는 없고 끔찍했어요. 꽉 막혔어요. 하나님 무조건 계셔야 됩니다. 하늘이 뚫려 있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계십시오 그랬어요. 무조건. 그래야 내가 하루를 버틸 힘이 있습니다. 무조건 계셔야 됩니다. 아빠가 30대가 됐더라. 인생이 안 보이더라. 40대가 됐다. 안 보이더라. 자, 이제 50대예요. 50대 후반이죠. 안 보여요. 60대 된 우리 저보다 나이 먹은 좀 많은, 제가 50대 후반이니까 형님, 누님들 보이십니까? 자녀들의 인생이 보이세요? 70대 보이세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요. 야 이놈아, 네 나이 때는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야. 아니, 어느 나이 때도 세상이 보이면 그걸 타락이라고 해. 그리스도인은 어느 나이 때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여야 돼.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
이방 종교도 믿음, 기도 다 있어요. 예배 다 있다고요. 이방 종교도. 없는 게 있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삶은 헛되지만 우리는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불가능이 예수의 이름 앞에 붙으면 가능이 돼요. 사망이 예수의 이름과 붙어지면 생명이라고 해요. 네가 지금 뭘 보니? 그랬어요. 20대 초반부터 무슨 지랄을 하냐 그랬어요. 청년 때는 하나님 한 분 앞에 단단하게 서 있는 싸움을 하는 거야. 왜 너를 청년 때 불렀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나이 들어 불러도 되지. 청년 때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위해 살아갈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물었는데 3부 예배 때 꼭 묻는다고 그랬어요. 1992년생 손 드세요. 여기 있네. 1992년생? 왜 1992년에 태어났어요? 사랑한다고? 뒤에는 왜 1992년에 태어났어요? 야, 이거 희한한 게 들어가네. 1991년생 손 드세요. 왜 1991년에 태어났어? 미치겠죠? 이렇게 질문한 목사님 없죠? 어디 가서 물었더니 어떤 청년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목사님 4부의 예배는 조금 더 설교해도 된다고 그랬죠? 시간 안 맞춰도요. 좀 시간 안 봐도 되죠 저요. 네. 좀 더 지랄 좀 하려고요. 예. 알아서 나가시되 여기서는 제가 지랄할 속으로 욕할 거예요. 예. 치사하게 15분 설교 더 한다고 치사하게 먼저 가냐? 머리털 다 빠져라 할 거예요. 아들들이 있어요. 제가요. 첫째 아들 1995년 3월 6일에 태어났어요. 걔를 언제 가졌냐면 1994년 6월 6일에 가졌어요. 기가 막히죠? 가진 날을 알아. 부모가 가진 날 아는 애 별로 없죠? 저희 형님보다 제가 먼저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교회를 안 다니셔서 아버님이 허락을 했는데 안 믿는 분이니까 유교자니까 제가 먼저 아들 낳으면 장손처럼 돼버리니까 그게 바뀌는 걸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좀 늦게 낳으라 그래요. 1994년도에 우리 형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아니 같이 결혼해서 안 나는 거야. 그거 자기 잘못이지 그잖아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아내가 더 나이가 많았으니까 우리 그 형수보다 딱 해서 보니까 이제 전 일정을 짰더니 이 목사가 애를 낳으려면 7월이나 8월에 낳으면 안 돼요. 수련회가 이렇게 많은데 수련회 중에 애 낳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이해하지만 평생 기억이 남잖아요. 내가 당신 만나서 수련회 가서 안 되겠다 하고 일정을 딱 봤더니 제가 94년 6월 6일 날 거기 그 지나지면 어디를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서 한두 달 늦으면 늦춰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불러서 브리핑을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그때 우리 아내가 그걸 보더니 그러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멘 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의식을 치렀죠. 그런데 갔다 왔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진짜 딱 10달이에요 6월 6일 가졌는데 3월 6일 날 태어났잖아요. 기가 막히죠?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짜요. 내가 맨날 배에 손을 잡거든요. 애가 태어났는데 거꾸로 앉아요.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요. 중간에 우유병 입에 두 번만 꽂히면 돼요.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요. 다 운동성도 시키라고 그래요. 자전거를 한 번도 넘으지 않고 어른 자전거를 처음부터 배운 애예요. 균형관계 뛰어나네요. 그렇게 나대는데 예배 시간에 앉으면 1시간 반을 앉아있어요. 2살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감탄을 해요. 너무 착해요. 식당 가서 엄마가 딱 밥 먹는다 누워있어라 그럼 딱 누워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10명도 키워요. 10명도 키울 수 있어요. 착하게 자랐어요. 초등학교를 갔어요. 산수 시험을 봤는데 10점을 받았어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니 나왔더니 얘가 그걸 써야 되는데 답이니까요 이렇게 쓴 거예요. 2번도 답이니까요 9번까지 쓰고 10번 문제만 이제 다르게 나와서 하나만 딱 써갖고 10점 맞은 거예요. 와서 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아빠 답이잖아요. 이 착한 애한테 뭐라 그래요? 초등학교 애한테 그래, 잘하면 둘째가 태어났어요. 얘는 언제 가진지 모르고 태어났던 양수가 터져 태어났어요. 얘는 왕예민이에요. 운동신경은 꽝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줄넘기 1개 가르치는데 10분 걸렸어요. 남자인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무조건 세게 돌리고 무조건 뛰어 그랬어요. 그러면 탁 1개잖아요. 1개 하는 애예요.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가 있어요. 별명이 세븐일레븐 24시간 편의점 24시간 얘기해요. 아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야 화장실 가도 안치면 애기 때문에 화장을 큰 걸 놔야 되는데 앉아서 얘기를 하길래 야 입 좀 다물어 그랬더니 아빠 우리 집은 말도 못하는 집안이에요. 4살짜리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얘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글을 썼는데 얘는 글만 쓰면 이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알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장원에 글짓기를 하는데 내 인생의 미래 꿈이 뭐냐예요. 여러분 꿈 그러면 어떻게 써요? 초등학교 1학년들은 대통령, 장군 써요. 4학년 되면 겸손해져요. 선생님, 간호사. 얘가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꼭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 왜 어른들은 꼭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 하는가. 제가 1, 2부와 설교가 좀 다르죠. 청년 만난 거예요 지금 제가. 저도 이거 마지막 설교예요. 지랄 다 하고 떠날 거예요. 꼭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 왜 어른들은 꼭 뭐를 대고 이걸 하라고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고 그냥 인간답고 사람답게 살면 안 된가 하면서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 있듯이 누구를 세워지고 누구한테 지지하는 그런 사람을 살면 안 되니까. 이게 초등학교 4학년 글이에요. 대단하죠. 얘는 토론대회 나가면 다 이기는 애예요. 선생님도 이기네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이 극대화시키는 애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어요. 산도시험을 봤어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나고 왜 그런지 알아보시오. 답을 이렇게 썼어요. 네, 알아봤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시오. 2번 네, 알아봤습니다. 9번까지 네, 알아봤습니다 써놓고 10번에 가서 얘 쓰고 10점 맞은 거예요. 큰 놈부터 불렀죠. 얘는 말 잘하니까. 야, 이 새끼야, 알아 몰라? 알아요. 왜 안 썼어? 딱 하자마자 아빠. 얘는 첫째는 탑이니까요. 근데 얘는 아빠. 선생님이 저한테 알아보랬어요. 전 알아봤다고 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봐요. 뭘 알아봤냐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저한테 그걸 묻지 않고 썼다고 선생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문제가 알아봤다고 썼다면 저는 이거는 내가 한마디 10분 얘기하는 진짜 혓바닥을 빼고 싶은 거예요. 빼고 싶은 거예요. 부들부들 끓고 있다가 됐다. 우리 아내한테 우리 새끼들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얘 둘째 딱 낳고 셋째 낳는 거 포기했잖아요. 첫째는 10명도 키우겠는데 이놈은 한 명도 더 못 키우겠어요. 얼마나 예민한지. 애기 낳고 넉 달 때 딴 데 가서 안고 있었더니 분위기 환경 바뀌었다고 4시간을 앉아서 울어요. 4시간을 안고 있는데 침대에 던졌어요. 네가 사람 새끼면 생각해봐라. 내가 안고 있다. 4시간이면 자줘야 되지 않냐 새끼. 아빠 품에서. 징한 놈이에요. 제가 이 말 왜 한 줄 아세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게 태초란 시간이고 그 다음이 뭐냐? 공간이다.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을 받고 산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요. 우리의 사명이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가 살아가는 공간,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1992년 30살 차이예요. 그죠? 30년 후에 저는 87세예요.
은퇴했고 지금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설교하지 못할 거예요. 30년 후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면 그쪽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지만 자기의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 왜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뜻. 우리 아이의 잘못이 뭐예요? 문제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알아봤습니다가 아니라 알아보는 걸 쓰라는 거예요. 문제의 의도를 잘못하면 답을 잘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청년 때 불렀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위해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각 시대마다. 지금은 저를 사용하는 시대지만 십몇 년 지나면 저는 은퇴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 다음이 청년이에요. 그 청년들은 지금 어때야 되냐면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갖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더 깊고 더 중요한 걸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뭘 원하실까를 안 보면 어떤 게 되냐면 그 신앙이 하나님 위해 사용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아빠가 그 나이에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살았어. 폭풍이 불고 냉방에 자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실 텐데, 내 배고픔을 알 텐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유 없이 냉방에 버리지 않을 텐데 뜻이 있을 건데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나는 버텼고 나는 살아갔다 했어. 이놈의 새끼 배부르고 편한데, 배부르고 편하니까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를 봐? 그게 타락이야. 그게 타락. 제가 왜 요나서를 끌고 온 줄 아세요? 요나서는 아주 간단해요. 1부터부터 얘기했지만 요나는 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요나 하나님 앞에 개기는 거 봤죠? 멋있죠? 하나님 앞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죽더라도 옳습니다. 야, 한번 우리가 확 질러보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요나는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요나는 왜 이렇게 고집부릴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나갈까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면 잘못된 고집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도 그 직분이 거룩과 경건을 보장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담임 목사를 위해 무조건 한마디 첫마디를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비껴가고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시 그 자리로 올 거니까. 그 자리에 올 거니까. 목사의 직분이 경건을 보장하지 않아요. 신앙의 30년 40년이 경건을 보장하지 않아요. 경건과 거룩은 언제냐면 항상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세 아니면 경건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놓치면 이렇게 고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지금 요나와 싸워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안 싸워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애굽 못 봤어요? 모세 하나 버렸더니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 못 봤어요? 쑥대밭. 하나님이 세상을 못 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못 바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야 돼요. 에집트를 쑥대밭 만드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에집트를 쑥대밭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든 게 목적이었어요. 모세를 만드는데 80년이 걸려요. 모세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는 그 시간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요나를 만들어요. 요나가 만들어져야 돼요. 요나가 온전해야 하나님의 뜻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원 수에 있지 않아요. 인원 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엎어져요. 모세 하나로 엎고 사무엘 하나로 엎고 다윗 하나로 엎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싸움과 하나님의 설득은 누구에게 있냐? 요나에게 있어요. 그죠? 니느웨가 변화됐어요. 니느웨를 바꿨어요. 미쳐버리겠는 거죠. 왜? 이스라엘의 적국이니까. 극히 신앙이 개인화가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요나서 4장에 요나의 이 마인드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4장 1절 2절 보세요. 3절까지 읽을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야, 하나님을 너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재앙을 더디내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요나에게 왜 문제가 될까요? 니네 갈 때 내가 알아봤다니까요. 하나님 그때 내가 느낌이 쌓여있어요. 아, 왜 죽일 놈한테 보내요? 죽일 놈은 그냥 죽이지. 뭔가 이거 하나님의 성품 속에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설마하고 갔죠. 설마하고 갔죠. 3일길을 갔어요. 하나님 3일길을 하루에 대충 전했어요. 근데 기적을 일으켰어요.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을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신앙을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축복 주고 내 마음에 들면 계신 거고 아니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잣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는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한 거잖아요. 그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지 내 뜻이 하늘에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기도란 내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조정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죠. 근데 하나님의 자유롭과 은혜로움을 알고 있는데 이게 니네로 은혜가 베푸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선지자도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에 빠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살맛 안 난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요. 야, 우리 이 고백 많이 하죠. 죽은 다음에는 감당할 수 있어요? 참네. 아니, 그 다음에 어떤 게 인지 알거나 자신 있어요? 요나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목구멍부터 한번 물부터 거문타게 해보세요. 뿔따고 내고 있는 거예요. 죽겠습니다와 죽게 있습니다는 다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그죠? 차라리 내가 이 꼴 보려면 죽는 게 낫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당할 바에는 내가 그걸 안 봅니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밌어요.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버리고 그 그날에 앉았더라. 재밌지요? 너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나가서 초막 짓고 무슨 일 있나 보는 거예요. 이럴까요? 요 표현이요, 요 뉘앙스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성내는 게 옳아?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뉘앙스예요. 히브리어로.
너 화 많이 났구나 이거요. 야, 그렇다고 뭐 나한테 이렇게 화내는 게 옳지는 않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째 막 죽여도 좋아 했는데 하나님이 부드럽게 야, 너 화났구나. 그러니까 참 하나님 내 편인가? 이게 어찌 된 거지?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이 새끼가 그냥 확 선지자 새끼가 이제 하나님이 한다면 따라와야지 이래야 되는데 요나 많이 화났구나 이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정리하는 거 아니야? 하고 올라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 혹시 몰라 그래도 이쌀 편이지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세 가지를 예배하셔요. 뭐예요? 일단 박넝쿨을 예배해요. 우리 계통의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엘리사, 엘리야도 성지순례 갔더니 이쪽 계통이더라고요. 엘리사, 엘리야, 요나, 바울, 김남국, 김명삼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특별히 친히 안수하셔서 불로 태워버린 직통계시의 상징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특별히. 여러분 진짜 겨울에 추워요. 진짜 뜨거워요. 내가 모자를 쓰는 거는 폼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어디만 가면 모자에 관심이 있대. 내가 속으로 머리털 많으니까 한 거지. 나도 머리털 많으면 염색하고 나도 세웠어. 진짜 뜨거워요. 거기에 박넝쿨을 주니 어떻게를 벗는데 하나님 박넝쿨을 예비했어. 기분 좋은 거예요? 내 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예비하지 않았죠. 뭘 예비했어요? 벌레를 예비했어요. 그리고 갉아먹어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짜증이 올라오고 있는데 또 뭘 예비했어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어요. 사막의 건조한 바람은 얼굴의 열기를 다 얼굴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막의 건조한 바람은 이런 열기가 아니에요. 뜨거운 바람. 요나가 갓기나 째서 혼미한데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더 뿔따고 났어요. 잘 들어주세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박넝쿨,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함이지만 어떤 때는 벌레도 예비하시고 어떤 때는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세요. 싫죠? 그죠? 싫죠. 인생 가운데 뜨거운 바람과 인생 가운데 혹독히 싫죠.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 예비하신 걸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걸 우리 통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문제없이 가고 싶으면 빨리 가세요. 곧장 천국으로 직행해요. 우리 인생을 돌려요. 돌려서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울림을 만들어요. 북은 클수록 울림이 커요. 인생을 돌리는 거예요. 벌레도 통과하고 뜨거운 동풍도 통과하고 통과해 가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는 줄 아는데 안 죽는 거예요. 놀라운 거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 요나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때는 벌레도 주고 뜨거운 동부터 예비하세요. 이게 오니까 요나가 더 화가 난 거죠. 내 편을 글자는 원래 줬다 빼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그죠? 줬다 빼는 게 하나님이 줬다 뺏는 거. 지금 박넝쿨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요나 보세요.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이 쪼임에 원어적으로 한다면 강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옛날에 애들 그 개미지락 하면 덮볶이 이렇게 한 거 있죠. 그죠? 뜨거운 동풍을 요나의 머리에 직통시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장난꾸러기세요. 짝 한 거예요. 했더니 봐요. 혼미하여 스스로 혼미해진 거예요. 이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제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온 거예요. 이 정도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요나와 담판을 져요. 담판을. 자, 9절부터 11절 가장 중요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신발을 신을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5살 이하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걔는 신발 이렇게 신잖아요. 똑바로 신어 그러면 뭔 소리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애들. 그리고 한 60만 명을 봐요, 인구가.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옳은 것과 내가 옳은 것, 네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나야, 고집 부리지 말고 네 거에 빠지지 말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본다면 네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네가 옳다는 것과 내가 옳다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평생 갈 거예요. 평생이 신앙은 이 싸움으로 갈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가 아끼는 것, 네가 아끼는 것, 하나님이 아끼는 것, 네가 아끼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이거예요. 가장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는 거지만 하나님이라면 기꺼이. 한나가 사무엘을 왜 바쳤게요?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 상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자기 아들을 맡겨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아끼는 것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 싸움 평생 갈 거예요. 내가 옳은 것, 하나님이 옳은 것. 이게 평생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평생에. 자, 원래 요나서는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끝나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요나가 이 요나서를 기록해요.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잘못된 고집, 내가 잘못된 거에 빠졌던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내고 개겼던 거를 기록해 쓰는 거예요. 내가 내 거에 빠지고 내 거에 아끼고 내가 옳은 거에 빠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들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옳은 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 가끔은 손들고 옳은 소리예요. 방법이 오르지 않으면 옳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착한 게 뭐예요? 자기는 원래부터 선택받은 자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하나님의 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한 그 마음으로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극히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 갖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이. 이런 사람은 무서워져요. 대표적인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무서워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저는 둘로스 선교회 목회자 40여 명이 연합하는 선교회 대표예요. 신학교 때 이 이름을 짓는데 선교회 어떤 선교를 짓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편안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남구가 내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남구가 나는 이 시대에 이런 젊은이를 원한다. 나는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인을 원한다. 내 앞에서 이거 주세요, 내 앞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나한테 흥정하고 통보하고 대드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내가 멈추라면 멈추며 하라면 하는, 좀 내가 마음 놓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 놓고 얘기하고 마음 놓고 말해도 따라올 수 있는
난 이 시대에 그런 신앙이 있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둘로스라고 졌어요. 둘로스라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이해하지 못해도 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종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2열, 7열 수련회인데 시원해요. 지난 3주 전에 청소년 바이블 캠프를 제가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40장까지 광야교회를 했어요. 장소가 원주에 있는 대학 캠퍼스인데 체육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위가 철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에어컨이 잘 안 돼요. 딱 들어갔는데 훅 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수많은 집회 속에 강의 20분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땀이 떨어진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쭉이거든요. 쭉쭉 떨어져요. 땀이 두두둑 떨어져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800명 이상이 앉아있는데 얘네들 오자마자 이거예요. 밖에 그늘이 난 거예요. 근데 바이블 캠프는 어떻게 하냐면요, 강의 쉬는 시간, 강의 쉬는 시간, 예배. 이게 바이블 캠프예요. 아침에 특강, 그 다음에 낮에 잠깐 쉬고 또 강의 하고 집회, 마지막 강의. 요즘 중고등학생 때 강의만 7시간 있는 수련을 해요. 이제 8월 14, 15, 16에 청년들 하거든요. 청년들은 더 많이 해요, 강의를. 청년들 지금 수련회 그 모든 게 지금 마감됐거든요. 걔네들 지금 모르고 와요.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모르고 와요. 왔다가 이제 오자마자 죽을 거예요. 내가 딱 가서 처음에 이랬어요. 나도 땀이 여기서 온몸이 다 젖는데요.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광야 갔더니 이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광야를 경험합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애들이 미치려고 그러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마지막 날 거기 선생님, 목사님, 전사님 손들라고 해서 훌륭하시다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이들이, 그 애들이 그 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구석구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아이들 때문에 될까? 선생님들 진짜 훌륭하시다. 전사님 진짜 잘 가르쳤어요. 목사님 훌륭하다고 했어요.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지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시키는 아이로 만들었다면 훌륭하십니다. 제가 훌륭하십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은혜를 입었다. 한국 소망이 있다. 누가 한국이 타락했다고 그래요? 소망이 있다. 아직 기도하고 있고 아직 하나님 앞에 있는 젊은이가 있다면 소망이 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난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만덕교회는 적용시키지 마세요. 청년 캠프 하면서 그래요. 여러 개가 오잖아요. 교회 가기 싫대요. 어른 때문에 싫대요. 그럼 제가 그래요, 청년한테. 기다려! 다 먼저 돌아가셔. 몇십만 있으면 네 교회 될 거야. 그때 바꿔버려! 쏟아같이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잖아, 임마. 이해가 되세요?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요나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옳은 게 뭔가, 하나님이 아끼는 게 뭔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청년 때는 주의 심장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어디다 갖다 놔도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머리보다 더 중요해요. 저는 구리시에 살아요. 구리시는요, 고등학교가 입시예요. 입시 아세요? 우리의 첫째가 중3 때 이제 그 중간고사 보는데 중3 시험이 가장 중3 때가 내신에 많이 들어가요.
주일날 끝나고 갔는데, 그때 임대 아파트 살 때예요. 그때는 갔는데 재활이 형이 주일날 버려요. 근데 갔더니 우리 아내가 싸우고 있어요. 막 소리가 들려요. 들어갔더니 싸우고 있길래 뭐야 했더니, 아빠 나 내일 중간고사야. 근데 네 성적이 가장 고등학교 입시에 중요해. 근데 엄마가 지금 버리래. 이거 30분 걸려. 일주일만 늦다 버리자고. 안 돼? 시험인데? 우리 아내 봤더니 버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버려? 왜? 엄마가 버리잖아. 잘 들어도 내가 지금 네 편을 들면 엄마가 나한테 버리라고 그래.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건 진짜 나쁜 거야. 나 아침부터 지금까지 교회 일하다 왔어. 나 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네 할 일은 네가 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 재활이 형 청소 다 시켰어요. 애들 다 시켜야 돼요. 지네가 뭐 황전인 줄 알아? 저때 묻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원래 자식은 일 시키려고 난 거야. 옛날부터 자식은 노동력이었어. 우리는 노동력이야. 아빠도 했어? 너도 해? 그럼 네 자식 시켜. 딴 집은? 그럼 옆집으로 가 그랬어요. 아니면 결혼해 나가. 우리 집은 난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와 미치겠는 거예요. 버려. 근데 나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사춘기인데 그래요. 그리고 가길래 내가 그 뒤를 향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 새끼야 나 갱년기야. 등짝이 뜨끈거려.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야. 그랬더니 우리 애가 으악 뛰어갔어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집안이 있어. 뛰어갔어요. 갖다 들어왔어요. 나와. 둘째 나와. 둘째는 또 형 개겨갖고 왜 나까지 나오게 왔어요. 앉아. 우리 집은 가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아내가 정했어요. 아내가 왕이에요. 집에서는 무조건. 교회선 내가 왕이에요. 우리 서로 분명해요. 교회선 나, 집에선 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했어요. 근데 각 이제 매년마다 그때 표어를 정해요. 올해는 이거 하자. 그때는 책임을 다하자요. 나와 앉아. 올해 표어가 뭐지? 책임을 다하자. 바꾼다. 바꿔. 중간고사 기간 4월 되잖아요. 바꾼다. 따라해. 우리 집은 사춘기는 없다. 갱년기만 있을 뿐이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집은 사춘기는 없다. 갱년기만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사춘기 좋아한다 그랬어요. 아주 배가 불렀구나. 요즘 아주 오냐 하니까 사춘기 좋아. 아빠는 고등학교 때 등록금을 못 내서 애들 앞에서 선생님한테 따기를 맞았어.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못 내면 불려갔잖아요. 저 따기 맞았어요. 학교 갈 맛이 나겠어요. 애들 앞에. 내가 내기 싫었어요. 부모님이 일주일에 준다니까 일주일만 하고, 부모님이 여기서 얘기했는데 장난치냐고 해서 맞는데 짱 맞. 그게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사춘기 좋아하구나 그랬어. 사춘기 참 좋아. 여유 있구나 너.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이 오면 약을 먹어야 돼. 호르몬 우울증이 있어. 그건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심적인 사람은 내가 잘 고쳐요. 여기다 미친 개 한마디 풀어놓으면 돼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뛰어다니라고. 우울할 시간이, 도망가는 우울할 시간이 없어. 너 굉장히 잘하는구나. 우리 집에 사춘기 없어. 갱년기만 있어. 갱년기만.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이 새끼야, 왜 공부해서 1, 2점 더 맞아서 뭐하게 했어요? 응? 네 옆에 있는 부모도 못 도와주는 그렇게 똑똑한 넌 아빠는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세상이 세고 세. 좀 더 똑똑하고 조금 잘되고 조금 자기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 너가 아니어도 세상 모두가 세고 센 게 그런 사람이야. 세고 세. 네 옆에 있는 부모도 못 도와주는 그따위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냐 했어. 뭐? 내일 중간고사 30분이 부족해?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면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으면 30분 머리 식히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쌍놈의 새끼 여태까지 놀다가 시험 때 벼락치기 하니까 그때 아유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이 다 시원하니 여기서 말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빠 왜 맨날 저한테 공부하라고 오세요? 공부만 해봐. 쉬라고 울지. 그잖아요. 공부하면 야 쉬었다 해라 그러지. 안 하니까 맨날 쉬니까 공부하라고 그러지. 몰라 그걸?
왜 하나님이 저한테만 왜 그러세요? 왜 그러겠냐고.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고. 충성스럽고 달려가고 있으면 하나님 왜 그러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따진 줄 아세요? 요나처럼? 저는 안 믿는 집안의 신앙생활에서 부모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2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구원을 안 해준 하나님이 열이 받은 거예요. 성경책 폈죠. 약속한 말씀 피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딱 피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하라 약속했잖아요. 뭐예요 지금? 응답이 왔어요. 다시 읽어. 순간 역구절 읽었나? 맞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구원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읽어줄게 그래요. 내가 읽어줄게.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읽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 제대로 믿어. 똑바로 믿어. 바르게 믿어 이 새끼야. 그러면 구원해 줄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거를 더하시라. 이 모든 거에 미쳐 있죠. 하나님 뭐라 하잖아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제대로 구해. 제대로 해. 바르게 이 모든 거 무기로 다 줄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청년의 때는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폭풍이 와도 예수가 보여요. 연단을 받아야 강해져요. 단단해져요.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이 내가 이날까지 열정적이래요. 열정적이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아요. 산전수전, 공주전, 해전, 지하 폭파전까지 다 겪었어요. 그 모든 걸 겪고 지나가는 흔적 속에 뭘 봤냐면 거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어요. 빚더미에 앉기도 하고 끌려와봐도 사채업자에 있을 때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집에 살기 위해서 잠자리가 없어갖고 무너져가는 가건물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 고치고 화장실 똥 맞으면 다 퍼가면서 몰래 2-3년도 산 적이 있어요. 안 살아본 데가 없어요. 천당은 그 바로 밑에 분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시설이면 됐죠. 영적 방위가 되고 싶으세요? 보충력? 영적으로 해병대가 될 거 아니에요. 훈련받지 않는 해병대가 어디 있어요? 젊은 날은 훈련 받아야죠. 그죠? 주의 심장을 가져야죠. 언제까지 사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청년 때부터 징징대며 그따위 신앙 배우지 마세요. 입 다물어요. 다물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쓸데없이 고생시키지 않아요. 그게 만약 고생과 연단이었다면 그거는 쓰기 위한 단계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거지. 우리 아버지 그의 계획과 넓이는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가서 수련을 하는데 개척교회 같은 데를 간 거예요. 개척교회 같은 데. 그러니까 30년 됐는데 성도는 한 50명 60명, 목사님 10번 바꾼 아주 살벌한 데를 갔어요. 교사가 갔더니 있는데 그날 그의 처음 하는 교사에 다 이 교사를 데리고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론 아이들 하는데 야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다 뭐 아무것도 해본 자가 아니니까. 청년들은 다 떠나고 한 명 남았어요. 집사님 데리고 그동안 여름 성경학까지 8개월 동안 했더니 청년 한 3명 돌아왔어요. 우리 아는 전도사님 몇 명 부탁했어요. 좀 와줘, 도와줘. 우리 품앗이 하자. 나도 가서 도와줄게. 좀 오자. 해갖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뭘 했냐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 하는 거 세족식, 십자가의 길,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선생님마다 배치하고 하는 거예요.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하나면 해야 되는데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구가 내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내가 그들의 세족식을 할 때 내 마음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베드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안 된다 했다가 나와 상관없다니까 온몸을 시켜달라고 헛소리나 하고 모든 제자들은 이게 뭐하는 짓인가 떵검 바라봤다. 그런데 남구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나밖에 없었다. 내가 주의 마음으로 시켰고 주의 마음으로 섬겼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들이 내 마음을 아는 자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됐다. 내일 선생님이 어떨까, 아이들에게 어떨까 걱정하지 말고 너가 내 마음을 갖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함께해줘라. 네가 내 마음을 가지면 흘러갈 거다. 그래서 그 마음 갖고 기도하고 염려했던 것,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싫다고 생각했던 걸 회개하고 가서 선생님한테 이 마음 나눴어요. 애들 떠도 그냥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할지 모르면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봅시다. 주의 사랑을 봅시다. 그럼 이 아이들이 모르지만 뭔가가 전달될 겁니다. 했는데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도한 마지막 기도하는데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을 봤어요. 먼저 어디 기도하는데 그냥 울면서 외우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 시작하자마자 배운 게 그거였어요. 사역은 멋진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니다. 사역은 주의 마음을 갖고 하는 거다. 이 마음이 없으면 타락한 거고 이 마음이 있으면 부족한 거는 주님이 채운다. 요나가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주의 마음을 잃었던 것, 주가 아끼는 걸 놓쳤던 것, 주가 올렸다는 걸 잊어버렸던 걸 나중에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는 거예요. 주의 마음에 있는 곳에 서라. 그리고 오늘 요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이 아끼는 것, 그쪽에 편을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만 있으면 역사가 벌어져요. 니네가 변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해요.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아니, 일단 내가 완전하게 변해요. 어느 선교사님한테 청년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우리 가정과 내 삶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이 조용히 있다가 나무를 하나 들고 동그라미를 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가. 천이 들어가니까 이 안에 들어간 한 사람만 변하면 돼.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오늘 이 물병을 부탁을 했어요. 목이 말라 부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뭐죠? 물이에요. 그죠? 물이에요. 나는 병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물이라고 그래요. 예, 맞아요. 내용을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 커피가 되면 커피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법칙을 청년들 평생 잊지 마세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담아도 병이 들어오면 더러운 물이 돼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담아도 병이 깨지면 물은 흘러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오면 더러운 거예요. 젊은 날에 순결하세요. 젊은 날에 시간을 아끼세요. 젊은 날에 하나님 우선으로 사세요. 세상 젊은 사람처럼 사랑하니까 성관계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모든 관계 중에 생명을 잉태하는 관계는 오직 성관계만 넣어요. 거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기꺼이 하나님 닮아가는 마음, 내 몸과 영과 혼이 흠없게 보존된 싸움,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심장을 갖는다면 장담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하나님의 아끼는 것의 편에 서는, 주의 마음의 심장을 갖는 그쪽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다음 시대를 책임질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 환경, 처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해받는 자, 앞이 안 보이는 자, 재정적으로 고난받는 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떤 것이 이들 앞에, 어떤 벌레와 어떤 뜨거운 동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들을 이끌어갈 겁니다. 능히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때문에 제 인생이 가치가 있고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하루 동안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다른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람의 지혜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압도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깊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나의 니느웨는 어디인지 고민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제가 지난주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준비하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을 보게 하셨어요. 책을 보다가 여러분 우리 성경의 1장 첫 번째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창조 되신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시작인데, 우리 여러 이상한 것들 중에 사탄교라고 있습니다. 그 사탄교에도 걔네들이 보는 그 성경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써 있대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사탄교는 그걸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보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내가 그 마음 닿는 곳에 가서 예수님 전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주님,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에서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의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주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흩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요나를 보내시듯 각자의 니느웨로 보내실 텐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나에게 명령하신 그것에 순종하며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작은 우리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담아서 주께 드린 예물을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승리합시다.